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그들을 부르세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낸 줄 알지?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19장에서 물으시고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계명을 줄게. 그리고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법규와 규례들을 주세요. 그리고서 다시 물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언약서에 기록하면서 또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서로 써서 약속하고요.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해요. 그렇게 백성들과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언약궤예요. 우리가 오늘은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번제단과 또 오늘 함께 볼 분향단과 다음 시간에 볼 그 물두멍까지 이 모든 성소,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도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원을 하고 만나달라 그래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길에서도 임재하시며 진정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의 허락 안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25장 1절에서 말씀하신 후에요. 30장 10절까지 분향할 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말씀해 오세요. 그리고 나서 30장 1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말씀하시는 게요.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에서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34절에서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1장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을 지키라. 25장부터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똑같이 그 말씀을요 7번을 반복하세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전하는 말씀을요 7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궤. 이것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만나고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요, 내가 너희와 만나고 말씀할 곳은요, 언약궤 속죄소,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속죄소가 뭐예요? 카파르예요. 카파르라는 거는 뭐예요? 덮다.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임재가 속죄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증거계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요, 떡상을 만드세요. 떡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떡 대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 대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줄 그 떡을 주시겠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떡이 거기에 있는지, 떡을 먹어야 되는지, 이게 떡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는 성령을 예표하지.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 그 불빛으로 떡상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성소는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금이지만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등잔대에 불빛을 끊이지 않게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 불빛을 통해서 그 떡상, 그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양식을 누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표로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요, 빛 대신 성령의 조명으로 이 모든 성소를 밝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준비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함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을, 첫 번째 성막의 휘장을 치고서 들어오면요, 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이 뭐예요? 제단이에요. 놋제단, 번제단. 우리의 죄가 이곳에서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놋제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를 그 놋제단에 놓아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는 그 놋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준비하셨어요. 언약궤도, 떡상도, 등잔대도. 그런데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놋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놋제단이에요. 그러면 놋제단을 통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25장부터 30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무엇으로 일단락을 하고 싶으냐면요, 오늘 30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주광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 이 분향할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 향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이 향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 향을 올려요. 근데 그게
성도의 기도래요. 그런데 5절 보니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향을요. 다시 그 향로를 가지고서 제단에 쏟는데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요.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천사들에게 명해서요. 이 땅에 그 기도에 응답으로 쏟아 부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요. 우리들은 이것이 무슨 저주 같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성도의 응답인지. 성도는 뭐예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려면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전혀 그 기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천사의 향연으로 받아서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래? 너 정말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너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이 땅에 모양은 고통처럼 보이고 모양은 환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내가 응답으로 보여줄게.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냥 무탈하게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우리가요 잘못 알아서 잘못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너무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너가 지금 몰라서 그것이 복인 줄 몰라서 너가 세상 것 쫓아가는데 너 정말 거룩한 성도 되고 싶다며. 너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천국에 오고 싶다며. 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라며. 너 그래서 너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는 거라며. 너가 지금 몰라서 그래. 정말 좋은 것. 이 세상은 다 가짜야. 다 없어질 거야. 세상의 사탄이 자기가 불못으로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들을 꿰어서 같이 들어가려고 잠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이야.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지. 그래 코로나 때 줌 예배 얼마나 좋아. 굳이 귀찮게 교회까지 안 가도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희들이 억지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곳에 오기만 한다면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줄게. 주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2학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분향단을 만드는데요.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0.5m, 0.5m, 2규빗, 1m.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 오는. 기도는요, 막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일상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지요. 보잘것없는 조각목, 흔하디 흔한 조각목. 하지만 단단하고 이것을 금으로 입히면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영광스럽게 받아주는 이 분향단. 이것은요, 놋재단하고는 달라요. 놋재단은 바깥에 성막 뜰에 있는 재단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죽음과 심판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면, 그리고 죄 용서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면 이것은요,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은요, 금제단으로요,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놋재단으로 심판받아 이 세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지요. 하지만 예수 이름만 된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만 증거를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은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어떻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왜 다 금이면 전부를 금으로 하지, 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겉에를 금으로 싸는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요, 이거는 이동식이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정착을 한다면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되지요. 하지만 또 짊어지고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속에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이고 겉에는 금으로 싸고, 채도 똑같아요. 속은 조각목으로, 겉에는 금으로 싸서 그렇게 만들라 그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증거계 위 속죄소, 거기를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에 휘장이 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 때 모세는 다 알지요? 이 휘장, 이 분향단 뒤쪽에 휘장 안에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성소에서 볼 때는요, 이 안에 지성소에 지금 언약궤가 있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휘장으로 막혀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만든 사람들은 다 봐서 알잖아요. 그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분향단을 왜 휘장 앞, 속죄소 앞에 마주보게 만들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이요, 하나님 면전 앞이라는 거예요. 휘장만 쳐져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휘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별세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곧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그런데요, 이 속죄소를 본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마다 저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저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다른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고 온 걸 말하겠지요. 저 안에 속죄소가 있다. 저 안에 언약궤가 있다.
저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이 꺼지지 않게 등불을 계속 밤새 밝히고 등불을 저녁과 아침에 밝히면서 이 분향단도 아침과 저녁에 밝힐 때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 예표라고 배우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지만 이거는 그림자고 예표고 비유일 뿐이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는요. 온통 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 금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소 맞은편에 이 휘장만 거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도 아침 저녁으로 손질해요. 그럴 때에 이 향도 아름다운 향 이것을 사르라 그래요. 아침뿐만 아니에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만드시고 떡상과 등잔대와 번제단, 노제단을 다 만드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언약궤의 말씀 가지고 왜 기다리고 계세요? 왜 임재하세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에서 그것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요. 향을 사를 때마다 이 휘장 바로 건너편에는 말씀 언약궤가 있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가 있지. 거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난다 그랬지. 그곳이 우리를 만나고 용서해 주시는 곳이지. 그것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9장. 하나님께서 왜 매일 번제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러시나? 4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하러 와도요 그냥 내가 급한 거. 하나님 나 지금 이 일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급해서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희망만 너희가 이것이 쳐 있는 것뿐이지. 너희가 그 앞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사르는 이유는 날마다 내가 너와 만나서 거기서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길 원한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 예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나만 관심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임의대로 사는 거요? 통치하면서 호령하고 사는 거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내 백성처럼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니, 크고자 하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내와 남편을, 자녀와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니. 아침 저녁으로 향 살라야 될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드리는 거예요. 무슨 선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이 왜 지극히 거룩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듣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론도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를 이 향단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도 거룩하게 될 때에만 우리가 이것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 응답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이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불평이 아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가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으로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기만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